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천지와 만물을 홀로 지으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어쩌면 천지의 미물만도 못한 저희들이지만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며 때로는 교만을 떨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불충함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보장받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찾아와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만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세번역본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애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증거가 되시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송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성시교독은 63번입니다. 교독문 제63번 시편 145편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이제 2부 예배를 위하여 김영복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풍요로운 가을 결실로 풍요로운 것으로 이 땅에 부어 주시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먹이시고 입히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세상의 죄악과 정욕으로 오염되고 세상의 유혹과 불의와 불신이 가득한 이때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을 구별하셔서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세상 일에 육신의 일에 열심하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시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길을 따를 수만 있도록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뜻 앞하고 일치를 이루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풍요한 시대입니다. 세계가 부류하는 경제 국가로 세계 5위의 군사 강국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 각각 그들의 언어가 있으나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한글이 제일 우수하다 합니다. 우리의 아리랑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고 합니다. 우리의 비빔밥이 맛으로 영양으로 세계에서 많은 사랑을 받는다고 합니다. 노벨상을 2번이나 받은 위대한 나라입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의 행복 순위는 세계에서 57위, 자살률 1위, 출산율 꼴찌입니다. 인구 절벽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치권은 여야의 대립과 당리, 당략, 편가르기가 계속되고 수치를 모르고 양심도 없는 정치인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분간하기 심히 어렵습니다. 이 나라 정치인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정의로운 마음과 주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나라를 위한, 국민을 위한 의로운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생명의 귀한 말씀 개헌하실 목사님, 성령의 능력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말씀 받는 저희들 마음을 집중하여 말씀 받고 주시는 말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뜨거운 은혜의 성령이 감동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가대, 묵묵히 봉사하는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베풀어 주시오며, 예배의 매 순간 함께 하시고 오늘 또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부터 1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93쪽, 구약성경 893쪽 시편 119편 105절부터 112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05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아멘. 이제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시면서 별빛을 보신 일이 있습니까? 서울에 살면서 해나 달은 가끔 볼 때가 있지만 그것도 정말 가끔입니다. 어떤 때는 하늘 한번 쳐다보지 않고 하루를 보내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도시에 살기 때문에 해가 떠도 해가 떴는지 달이 떠도 달이 떴는지 별로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햇빛은 해가 넘어가고 나면 좀 어두워지니까 불을 켜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 때문에 해 넘어갔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밖에 나오면 해가 넘어가면 바로 가로등이 다 켜지잖아요. 좀 자동으로 다 켜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밖에 나오면 별로 어두운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해는 넘어가면 집안에서는 해 넘어갔구나, 깜깜해졌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달은 가끔 하늘에서 떠 있는 것을 보기는 하지만 달빛이 그렇게 밝은가 그런 생각을 별로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별은 하늘에서 특히 서울 하늘에서는 보는 때가 별로 없습니다. 서울 같은 곳에서는 볼 수 있는 별 자체가 몇 개 되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도 하늘이 맑아야 되는데 서울에서 하늘만 맑은 것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할 정도로 맑은 날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기상이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하늘을 바라볼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도 하나의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지난 주간에 서울 하늘에 별이 얼마나 있나 어젯밤에도 한번 봤습니다. 어젯밤에 보니까 딱 한 개가 보였는데요. 누가 그 별같이 보이는 밝은 것 중에서 서서히 움직이는 것은 별이 아니라 미국과 소련이 만들어 놓은 우주 정거장이다. 그래가지고 저게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한참 봤습니다. 한참 보다 보니까 고개가 아파가지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걸 보면서 야 하늘을 얼마나 안 쳐다봤으면 그거 잠깐 보는데 고개가 아플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끔은 운동을 너무 안 해가지고 팔다리 근육이 없어진 것 그것이 문제라고도 볼 수 있는데 하늘을 너무 바라보지 않아가지고 조금만 봐도 고개가 아픈 것도 참 문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하늘을 안 보고 살았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쁜 도시 생활 가운데 사는 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볼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바쁜 도시 생활을 하면서 낮에도 하늘 바라볼 여유가 없잖아요. 하늘 보고 걸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후 좌우 부딪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사람하고 부딪히고 다른 것과 부딪히고 뭐 운전하면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좌우를 살필 겨를도 없이 그냥 앞만 보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앞만 보고 가는 것도 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특히 운전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이것은 어쩌면 제 개인적인 경험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예전에는 운전을 하며 가도 앞에 이렇게 쭉 보면 앞에가 쫙 이렇게 아주 넓게 좌우까지 보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금방 파악이 되는데
요즘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앞에 보기는 보지만 옛날처럼 넓게 보지 못하고 아주 좁게만 보이는 것 같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일 시청 앞에서 역주행하면서 인도로 돌진을 해서 9명이나 죽게 하고 5명 다치게 한 역주행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노인 교통사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도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시청 앞에 운전한 그 사람이 나이가 굉장히 많은 굉장한 노인인 줄 알았더니 나이 따져보니까 저보다 2살밖에 안 많아요. 그래서 벌써 그렇게 됐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균형 감각도 떨어지고 종합적인 인지 능력도 떨어지고 갑작스러운 상황이 생기면 그때 대처하는 능력도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저런 사유 때문에 앞만 보고 다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런 현상은 나이 드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좀 서글픈 일이기는 하지만 나이가 듦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말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은 나이 먹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젊은 사람일수록 더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사는 경우도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경험 부족일 수도 있지만 장래를 생각할 만한 마음의 여유가 더 없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를 살아가기에도 급급한 것이 우리의 실제 생활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경험이 많고 나름 장래를 생각하면서 살아왔다고 해도 자기 일에는 한치 앞의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이 캄캄하다 그런 표현들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5절에 보면 우리 인생길에 등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05절 말씀 보시지요. 105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무엇이요?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오늘은 등과 빛이 되시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길에 빛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105절 다시 보시지요. 주의 말씀은 누구 발에? 내 발의 등이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의 발이 아니라 내 발의 등이다. 그리고 어느 길에? 내 길의 등이다. 빛이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보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앞길을 비추어 주었다. 그런 것을 고백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5절 다시 보시죠.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무엇이요?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여러분 발에 등이 필요해요? 발에 등을 달아본 일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는 도시에 살면서 웬만한 뒷골목이 아니면 밤에도 깜깜한 골목이 없습니다. 거의 모든 골목에 가로등이 다 있습니다. 사람이 별로 살지 아니하고 다니지 아니하는 막다른 골목에도 밤에 너무 캄캄하다 그러면 구청에서 나와서 아마 가로등을 바로 달아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밤에 길을 다녀도
굳이 등을 준비할 필요가 없는 시대를 맞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새벽에 날이 다 밝아졌고 이제는 해가 떠서 환한데도 불구하고 가로등을 끄지 않는 길이 있는 곳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 운전자들은 밤에 차를 몰고 나갈 때 전조등을 켜지 아니하고 다니는 차들이 가끔 있습니다. 시골에서는 전조등을 켜지 아니하고는 앞이 안 보여서 갈 수가 없는데 이 도시 지역에서는 자기가 차에 전조등을 켰는지 안 켰는지도 모를 정도로 길이 밝기 때문에 그냥 다니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저는 집이 워낙 산골이라 가로등이 어디 있어요? 전기 자체가 아예 안 들어오는데요. 동네 전기가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늦어서 밤중에 가게 되면 마중을 나오는데 후레쉬도 없잖아요. 후레쉬 그때 너무 비싸가지고 시골에는 후레쉬도 없는 집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호롱불을 이렇게 만든 거기다 유리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등을 이렇게 들고 나옵니다. 바람만 세게 불면 꺼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면서 들고 나오는데 그 호롱불 하나가 얼마나 밝겠습니까? 촛불보다도 덜 밝은 게 호롱불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깜깜한 금음날 밤에는 굉장히 밝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없으면 앞에가 전혀 보이지 않는데 그거 있으면 그래도 조금은 보이기 때문입니다. 빛은 어두울수록 더욱 빛나는 법입니다. 이제는 과학이 발달해서 물리적으로 만든 인공빛이 너무나도 풍성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화력발전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화력발전, 수력발전 외에도 원자력발전, 풍력발전, 요즘은 또 태양열 굉장히 많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풍성해져 가지고 풍성한 전기 덕에 편하게 밝게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길에 있는 어두움은 예나 지금이나 어두움이 거쳐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옛날보다 더 깜깜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빛이 더욱더 필요한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05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시지요. 무엇은 내 발의 등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무엇이니이다? 빛이니이다. 이 말씀을 시편 기자가 하게 된 이유는 내가 살아보니까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주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왔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셨구나. 그래서 고백하는 말이 105절입니다. 105절 다시 한 번 더 보시지요. 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했다는 것을 알고 내가 가는 길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등이 되고 빛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살고 또 그 소원을 가지고 살면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나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105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님의 말씀이 시편 기자의 인생길에 밝은 빛으로 비추어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애쓰는 가운데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 말씀의 빛을 우리 앞으로 모셔와야 합니다. 아무리 밝은 빛이라도 내가 가는 길 앞에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둠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빛이 있어도 그 빛을 내 앞으로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길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치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해야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점검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이 일이 주님의 말씀의 교훈에 맞는가 안 맞는가를 체크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 하면 돈을 얼마나 벌까?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아닌가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이라면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밀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현실적이고도 경제적인 도움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면 이것은 안 하는 게 옳다. 그렇게 생각하고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내가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지켜나가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106절 보시지요.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어떻게 하기로?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112절도 보시지요. 내가 주의 율례들을 어떻게 하려고?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듣고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는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냥 알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알고 지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야 복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도 그냥 마음으로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인정받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도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행함의 믿음 첫 번째가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사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은 글로벌화 되었다고 해서 지구촌이라는 말까지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다는 것,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간다는 것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완전히 이민 가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나라, 말도 통하지 않은 그런 나라에 이민 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잠깐 집을 떠나서 여행 가는 것도 갈 때는 새로운 데 여행 가서 좀 쉬어야지, 충전을 받아야지, 그러면서 여행을 떠나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속담에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한참 여행을 마치고 집에 들어올 때 현관문을 딱 열고 대체적으로 하는 말이 집이 천국이다. 집이 역시 좋다.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다는 거, 친척들을 떠난다는 거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두 번째 하란에서도 아버지와 한참 살았지만 아버지가 죽고 나서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쉽지 않은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들 이삭을 바치는 순종은 최대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순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들 달라고 애걸복걸 했습니까? 그러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쉽게 주시지도 않았고 25년 만에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이 어느 정도 자랐는데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인간적으로 보면 이 아들밖에 없는데, 하나밖에 없는데 번제로 바치라고 하니, 번제로 바치는 것도 일상적인 삶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사람을 제물로 해서 바치는 것은 이방 종교에서는 가끔 있었지만 하나님 신앙에서는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순종했더니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몰랐다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인정, 최고의 인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말씀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번역으로 하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번역으로는 네가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잖아요. 그 말이 뭐냐 하면 너는 이제는 단순히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는 복의 실체가 된다. 너 자신이 하나님의 복이다. 그런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말씀 붙들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말씀과 함께 했습니다. 이것이 인정을 받고 보장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현실을 이겨내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으면 그 말씀의 빛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내 수고의 현장 앞에 내려놓아야,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가야 우리의 가는 길에 빛이 비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난 중에 또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우리가 나름 믿음 안에서 산다고 노력을 해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루어진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늘 고난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고난을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하여 승리를 주시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으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시편 기자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말씀 붙들고 살았더니 고난을 이기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때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 우리가 가는 길에 빛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말씀 붙들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그 고난을 이겨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 109절 말씀 보시죠. 109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나의 생명이 항상 어디에 있사오나? 항상 위기에 있으면 절망할 법도 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항상 어렵냐? 누구는 괜찮은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드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어떻게 하나이다? 잊지 아니하나이다. 왜 그런 것입니까? 시편 119시편 50절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고난 가운데 말씀 붙들고 살았더니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어 어느 누구 사람의 위로보다 강한 위로가 되어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말 가운데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쓰는 말이 죽겠다는 것입니다. 힘들어 죽겠다, 피곤해 죽겠다, 좋아 죽겠다. 좋아도 죽고 안 좋아도 죽고 계속 죽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고난 중에 위로입니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그치고 보니까 그때 그 어려움 당했던 것이 내게는 유익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 고난을 통해서 새로움을 배웠을 때 그 가치를 인정하고 비싼 월세금 내고 배웠다. 그런 표현들을 옛날 사람들은 썼습니다. 그냥 말로 지식으로 배운 것은 금방 까먹습니다. 그러나 많은 고생을 하면서 체득한 지식, 교훈은 잊어버려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성경 역사에서나 우리의 직간접적인 경험에서나 고난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이겨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보장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생활이 어떻습니까? 평안합니까? 말씀 붙드십시오. 지금의 평안이 언제까지 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 붙들어야 합니다. 지금의 생활이 어렵습니까? 내가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너의 길에 빛이 될 뿐만 아니라 고난 중에 위로가 되고 나를 살리는 능력이 되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를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두 팔 벌리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본문 107절 보십시오. 107절 다시 한 번 더.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어떻게 하소서? 나를 살리소서. 110절도 보십시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게서 뭐하였나이다?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시편 기자는 고난 가운데서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107절의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시편 기자는 여러 가지 고난을 겪어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고난을 이겨내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주셔서 나의 앞길을 비추어 주심으로 내가 실족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주의 말씀을 지키게 하는 것이 주님의 크신 은총입니다. 11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112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주의 율례대를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고난을 이겨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힘든 것만이 아니라 즐거움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즐거움을 안고 함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고난을 아름답게 이겨내면서 어둠을 몰아내는 등이 되고 빛이 되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연약한 종들이오니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종들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말씀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옵소서. 필요한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206장을 두 번 부르시겠습니다. 가사의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앞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아는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맘 빛이요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먹이고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깊은 지혜를 깨닫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길이 캄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 붙들면 말씀의 빛이 우리의 앞길을 비추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믿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정성으로 예물을 올렸습니다. 11조 예물을 올리며 삶의 전폭을 주님께 맡깁니다. 생업도 직장도 우리가 행하는 일들도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없는 것을 아시는 주님, 사랑하는 종들의 구체적인 수고의 현장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수고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세계적인 경제의 흐름을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종들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수고에 보람이 있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은혜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여 선교의 예물을 올리며 소원했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옵소서. 평강을 잃어버린 세대의 평강을 얻게 하시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과 원망만 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발견함으로 감사로 살아드리며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아름답게 살아드리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여 주사 그 말씀의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어려움을 아름답게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새롭게 하며 말씀 붙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지키며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고성현 집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마쳤습니다.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영국에서 오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잠깐 환영하겠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지요. 영국 집회 계속 참석하시는 우리 목사님 네 분이십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제23 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에 우리 교회가 소속된 영천노회 172회 정기노회가 화요일에 번동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성산수도원성회 11월 첫째 주간에 참여하실 분들은 1층 로비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책 표지 리폼 맡기신 분들은 목행정실에서 찾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이것으로서 2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